나도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지켰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거 너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고 또 저희들 보면서도 너무 감사한데요. 한 해를 우리가 원치 않든 이번 달 앞으로 2번 더 예배드리고 다음 달 3번 예배하면 한 해가 마무리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인격을 들여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저한테 아들이 있으시거든요. 애가 변변치 않은 대학을 갔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복음 듣고 나서. 썩 좋지 않은 대학을 갔다는 말은 뭐예요? 그동안 준비를 잘 못했다는 거지. 아이가 실패하거나 좀 극단적으로 망했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영적인 것 이런 말 있지. 야, 네가 나를 띄엄띄엄 봤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영적인 것 띄엄띄엄한 게요. 서울대학 간 거보다 서울대학 못 간 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띄엄띄엄한 거. 여기서 영적으로 띄엄띄엄한 건 크게 3개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예배하라고 준 시간. 띄엄띄엄한다. 곤란하죠. 2번째, 하나님 거라고 줬는데 지 건 줄 알고 악착같이 지 혼자 쓰는 거. 이거 이제 좀 심각한 거예요. 3번째, 주가 주신 기능과 탤런트를 정말 주를 위해 쓸 수 없는 거.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예요?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준비됐다. 뭐가 준비됐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막 다윗이 대단했을 것 같아도 제 생각엔 평범한 목동이었을 거예요. 아침이면 졸려운데 일어나서 눈 비비고 세수하고는 형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러는데 맡은 게 그건데 안 하면 구사리 먹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던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초판부터 지 혼자 산삼 먹었겠어요, 설마. 똑같이 밥 새끼 먹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졸리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과거가 추론되잖아요. 상상이 된다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큰 사건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한 분은 다윗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할 때 전쟁부터 와라라 안 나가고 하나님께 일단 예배하고 근데 아마 밑에서 보고가 막 득달 같은 거예요. 자, 임금님 지금 막 성리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전쟁을 해야지. 큰일 났구나 빨리. 이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그 뒤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묻고 싸울 전쟁인지 기다릴 전쟁인지 안 나가도 되는지 묻고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읽어보시면 다윗의 얘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근데 사울은 달라. 여러분 옛날에는 원래 직업군인이 몇 명 없었어요. 군인으로만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일단 전쟁 터졌다 그러면 방 붙이고 징 두드려갖고 어떻게 하냐. 15세 이상 남자라는 것들은 다 나와. 양 치다가도 나오고 밥 갈다가도 나오고 전부 뭐 애가 내일 모레 애기 낳아야 되는데 부인이 그래도 나와 다. 뭐예요? 그렇게 모입니다. 전쟁할 때. 전쟁하기 전에 뭐부터 했다고요? 제사 예배를 딱 드렸다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제사를 하거든. 대제사장이 오셔야 하거든. 막 궁시렁궁시렁 소리 나는 거예요. 와, 우리 막 목장의 양들 중에 요 며칠 사이로 새끼 날 양이 너무 많고 막 지금 말이야 지금 탈곡을 안 하면 벽 끝에 말이야 비 몇 번만 맞으면 그게 싹이 여러분 벽 끝에 거둘 때 안 거두잖아요. 비를 2번만 딱 맞고 해가 맑아지면 벽 끝에서 순이 터져. 다 몰라 여러분. 다 농사져서 내가 다 알지.
물어봤더니 그 위에서 달린 채로요, 이렇게 줄기가 터져요. 초록색 뭐가 나온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농사, 목축이 전문인데요. 전쟁, 임금이 들어보니까 웅성서, 임금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전쟁을 나가야지. 모여든 이 지금 모병된 이 군인들이 양 새끼 나는 것 때문에 모내기하고 막 이 밭 거두는 것 때문에 가겠다고 난립니다. 일단 그러면 아무 불이나 가지고 와라. 예배 드리고 전쟁을 나가는 거다. 묻고 자치고도 없어. 왜? 숫자가 많아야 전쟁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울왕은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준비된 건 뭐냐? 남들보다 키가 하나 낳고 남들이 전부 키가 요만하면 자기 혼자 이만한 거예요. 덩치도 좋고 준수하고.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딱 뽑으실 때 뭐라고 그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목사 마음에 드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적이냐? 그거는요, 그냥 바른 생활 운동하는 데 가서는 할 소리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규모를 보면 인간관계도 크게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준비를 해야 오늘 말한 대로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랬는데 서론이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뭐를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이 여기 대부분이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시잖아요. 어떻게 뭐를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의 예배가요, 준비된 예배를 해야 돼요. 여기 계신, 앞에 계신 노권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와서도 헌금 잘 안 담아. 율법적이에요. 근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봉투화에 갔다가 집에서 다 담아갖고 와. 또 여와서 막 세아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니, 이왕이면, 그럼 딱 집에서 기도하고 딱 채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헌금은 두 번째입니다. 뭐가 준비돼 갖고 와야 되냐, 예배에 오려면. 제가 청년부 가르칠 때, 야, 예배 오려면 뭐가 준비돼야 되겠냐? 두 가지. 딱 그랬더니, 성경하고 헌금이요. 아닙니다. 뭐가 준비돼야 되냐?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으로 하나님이 준 응답이 있어서 감사할 거리가 나와 있어요. 어려워도 찾아내버릇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속에서 오늘 같으면 반석 위에 집을 져라 그랬다. 인생의 집을. 그러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인생의 집을 하나님 앞에 지으려고 한 주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 응답, 감동, 은혜, 이게 있는 상태로 예배를 와라. 달라요.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큰애 때문에 이러고 기도하다가 너무 죄송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불신자 집에서 예수를 믿고 막 우리 고모 막 무당이고 막 이래놔서요. 저도 영적으로 막 어려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었냐? 제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을까? 난 생각만 해도 너무 죄송스럽게 감당하죠.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인격도 괜찮고, 가문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사람처럼 남영웅 씨, 문정용 다 몇 대손,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 큰 집 가니까 족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돈 주고 산 것 같아. 그런 주제에 하나님 믿은 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중이어가지고 내가 중아들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잘 된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을 딱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거든요. 추수감사, 예배당도 수술 와서 막 청소하고, 내일 추수감사지. 그래, 준비해. 찬양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이랬었다고요. 민수. 그래, 용돈 꼼쳐놓은 거 있으면 헌금해라. 헌금할 돈이 없어. 다 닦아 먹어가고. 비단 저희 애들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저는 생각해봐요. 뭐를 남겨주고 갈 거냐.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 싸움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갈 거냐.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 역사는 더 세요.
묘하더라고요. 말씀대로 은혜 받고 딱 들어왔는데 아들 막 가출했어. 우리 아들 가출했었다니까. 큰아들, 여기 찬성 부르는 친구. 저요. 저희 큰아들 25이잖아요. 제가 지금도 얘하고 80만 걔가 이겨요. 내가 얘한테, 야, 자네가 50살 돼도 내가 이겼어. 내가 80이면. 제가 80 좋거든. 그러니 여러분, 이 80 좋지. 막 성질 확 살아있지. 말 안 듣지. 그거 말로 했겠어, 제가? 엎드려. 그럼 뭐, 5대? 5대 같은 건 때려본 적이 없어. 10대까지는 제정신. 10대까지는 제정신. 하나, 쉬어! 야! 10대 맞고 난 뒤부터 몇 대 때리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제정신 다 차리고 보면, 저녁에 나가서 다 일 보고 들어와보면, 아마 나 미국서 살았으면 나 영천 갔을 거예요. 진짜로. 고발했을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보라색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영적 문제가 있던 저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살다 보면 왜 문제가 없겠어요? 대도 않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뭘 속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걱정거리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왔느냐? 문제거리를 싹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응답받냐? 문제를 문제로 놔둔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문제를 기도거리로 바꿔 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추수감사 아니에요. 추수감사가 다음 주도 아니고 저번 주도 아니고 오늘이요. 아니, 당신 엄마 아팠다고 같이 병원 왔대. 자기 가봤자 소용도 없어요. 주사를 놓을 거예요. 수술할 거예요, 자기가.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지를 오면 되는데 굳이 가서 거기 있는 거예요. 해필이면 또 오늘 칠순잔치인데 가서 또. 야, 답답한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준비가. 잘했다 못했다 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요 정도 예배 받을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냐. 요 생각은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기 중동 있는데 부천 소사동 가다 보면 신앙촌 있어. 박태선. 참. 인천, 부천, 여기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동네입니다. 박태선. 장로였다니까요. 자꾸 병 낫고, 자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병 낫고, 치료되고, 귀신 나가니까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은혜 누려야 돼요, 우리가요. 절대 문제를 놓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예배 준비하는 축복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준비된 기도를 해라. 만약에요. 좀 이따 이제 예배 때 조시는 분 나올 텐데, 딱 조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름 딱 부르면, 윤기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바랐느냐.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럼 땡나는 거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딱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1,000날 동안 예배를 한 것 같아요. 1,000날이면 거의 2년 한 8, 9개월 됐고요. 안 쉬어봤습니다만 매일같이 상하번제로 지쳐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꿈결에 잠결에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되길 바라느냐. 두 번도 주저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라 주 앞에 출입할 줄 모르니 주의 백성을 잘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감동 잡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기도하면 첫 번째가 뭐냐? 이유 있는 기도를 해라. 여러분, 이유 없는 거죠. 그냥 뭐 아무거나 뭘 들어줄까? 아무거나요. 그거는 웃겨. 이유 있는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다. 우리가 동남아 11개국을 살리겠다는 게 우리 개인도 아니고 우리 욕심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유 있는 기도. 만약 여러분이 꾸려놨던 사업이 지금까지 평탄대로였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사업 되게 해달라고요. 더 늙고 나이 드시기 전에 이유 있는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게 하나님 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WRC도 보내고 그러면서 수련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수련회를 보내는 거. 아유 이 새끼들 없으니까 조용하고 좋은데 영화나 볼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한 거예요 이게. 좀 또 친한 집 애들도 없는데 화끈한 밤을 막 이래. 찜질방 가면 화끈한데. 그런 데가 어떻게 역사가 벌어지겠냐고요. 여러분 여기 안수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안수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박상윤 권사님이나 김동균 권사님까지 포함해갖고요. 뭐라 해야겠냐. 교회 중요한 일 있다. 난 이틀 금식하겠어. 밥골물할까봐 전부하면도 않고. 그 정도 각오 없으면요. 장로 하지 마야 돼요. 장로 뭐요? 저 사람 사질 것 때문에 내가 밥을 굶고라도 기도하겠다는 각오 없으면 그게 무슨 장로예요. 장롱이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김준 장로님 같은 분들 어쩔 수 없고 80인데 뭐 고쳐서 쓰겠어요. 뭐 장롱을 고쳐서 반다지 만들겠어요. 뭐 차단스를 만들겠어요. 그냥 고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요. 대신에 우리 안수집사님들을 달라야 된다. 안 그러면 있으나마나 하면 그거 참 짐이라니까요. 꼭 필요한 안수집사님들 되셔야 돼요. 영혼을 놓고 금식할 줄 아는 장로 좀 돼야 뭔 역사 벌어질 거 아니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슨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응답도 없고요. 남들이 무시는 안 해도 존중 안 하고요. 영적으로 힘 하나도 없이요. 벌렁벌렁 하다가 70대고 80대고 그럼 주님 부르시면 요단강 건너고 가는 거예요. 그건 싫든 좋든 그랬대 뿌려요. 세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준비해야 돼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거.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 살 거냐. 어저께 저녁에도 신방 다 마무리 짓고 이제 몇 집 남았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서로 연락된 몇 집 딱 신방하면 마무리 되는데 이제 일단은 하기로 한 기간은 끝난 거예요. 그 내일 두댁 있고 모레 있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마무리 다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생각해라. 저 신방 다니면서도 전도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이 식구가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장년부 성도 등록된 분이 82명이요. 못 오는 사람까지. 예배 정상적으로 나온 사람은 68명가량이고요. 예배 못 오는 사람이 이루구저로 오고 몇 명 돼요. 우리 교회도 벌써. 그러면 전도가 뭐냐? 일단 전도를 세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가 뭐냐? 아예 생판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전도도 있어요. 이 전도. 두 번째 전도는 뭐냐?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생기게 하는 전도. 이것도 전도요. 매일 11시에 일어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오후 예배까지 간다. 그것도 전도예요, 일종의. 세 번째 뭐냐? 믿음의 깊이가 생기는 것도 전도예요. 복음 화나는 측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를 놓고 진짜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원하는 거냐, 주가 원하시는 거냐. 진짜 주님의 소원이 전도가 맞구나. 여러분, 복음 전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저 여러분에게 장담하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 드릴 수 있냐?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형제 중에 생판 예수의 영자도 모르는 사람 3명 예수 믿게 만들어 세례받고 집사 됐다. 그리고도 응답 없다. 그럼 모슬렘이나 뭐 절 가셔도 돼요. 응답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불신자가 1명 돌아왔다. 어마어마한 일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 중에 반수 이상이 저나 저희 집사람이 복음 전한 분들이거든요. 아예 불신자가 믿었던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말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촌 형이 저 복음을 다니까요. 자네 너무 많이 변했다. 뭐가 버렸는지 전 몰라요. 단 하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예전엔 내 맘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내 맘대로 살지 않아요. 예전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지금 주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인도받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말할 거 없어요. 너무 많이 바뀌고 변하고 축복돼서 살면 너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어 교회를 간다면 동생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소원, 이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구원에 관해서 묻는 자가 있다면 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나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뭘? 사명감 가져라. 맡았으면 충성해야 돼. 여러분,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훈련하다가 수리탄을 앞으로 던지랬더니 띨뻥한 놈이 참호에다 떨친 거예요. 수리탄 이렇게 던지더만 이렇게 갖고 하나 둘 하다가 확 그거 엎드리는데 하다가 뚝 떨쳤어. 그 옆에 이거 하는 옆에 보니까 고랑이 파 있더만요. 이렇게 글로 뛰어 내려가더라고. 근데 자기 혼자 안 떠 내려가고요. 그 훈련병 놈을 잡고 같이 글로 구덩이로 내려간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전뜩 10명 모였는데 수리탄이 툴툴툴 굴러간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었죠. 그리고 10몇 명이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군인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인. 여러분, 어제도 테러 얘기 나오잖아요. 공연장에서 막 총 쏴고 수리탄 던지고 갖고 여러 죽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붙잡히면 걔네들 다 죽을 거거든요. 폭탄 들고 저기 가서 터트려 죽어라. 그러면 이게 네가 말이야 천당 간다. 근데 그만을 믿고 가서 폭탄 터치고 자기도 죽어. 우리 청년들 뭐야? 이번에 저기 모슬렘 성전은 폭탄 지고 가고 한 방 터뜨리고 끝을 내라. 어차피 천당 가면 만난다. 갔다 올래? 여러분 혹시 갔다 오실 분 계세요? 다 이상하다 아직 누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나 결단된 내용을 이단이나 이상한 사람들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우리 허약하다는 거예요. 사명이요. 사명. 아무리 자기가 맞는 논리를 갖고 꽂아붙이고 떼어붙이고 엎어치고 뒤집어 쳐도 복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너 좋으라고 갖다 붙이라고 준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진짜 주를 위해 살아라. 그래 주는 게 복음이지.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복음이지. 누가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오늘 보니까 병을 고쳤다 그랬어요. 병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보면 틀림없어요. 그럼 봐요. 여러분, 문제가 왜 생겨요? 여기 사람이 잠자는데 왜 자꾸 귀신 보여요? 여러분 생각에 사람들이요, 불 켜놓고 왜 자요? 꿈은 뭐 보이거든. 혹시 한번 꿈에 나무 보인다 그런 생각합니다. 불 끄면 뭐가 보여? 그래서 불 켜.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있으면. 있으실 수 있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심하면 눈 가리개도 늘 가리고 자. 밤에도. 밤에 가리나마나 아니겠어? 그래도 가려. 사람들이 왜 문제가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데 태어나 보니까 살다 보니까 저주와 재앙이 이미 내 속에 들이닥쳐 있어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경제의 어려움이 들이닥쳐 있고요. 내가 기대한 게 아닌데 질병이 내 속에 이미 와뿌렸고요. 이미 우리 가정 부모에게 어려움이 와뿌린 상태로 내가 딱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 떠난 물고기는 말라 죽습니다. 흙에서 뽑힌 나무는 말라 죽어요. 썩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줄 아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며, 물고기가 물에서 날아가면 죽는데 왜 물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속은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흑암으로 혼돈으로 공허의 역사는 사람을 패망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말을 들어도 못 받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이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부적이나 종교를 씁니다. 구슬합니다. 뭐 하나 믿으면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빨간 종이 동서남북 다 붙여도 귀신 끄떡도 안 왔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예수 찬송 부르면 되는데. 전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게 물어봐요. 기독교인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왜 하세요? 이거 하면 귀신이 떠나갈 거야. 영화 본 거예요, 영화. 마늘 많이 갖다 놓고 막 이래. 누가요? 하도 어려운 일 많이 생기니까 어디 장례식장 갈 때 어떻게 하고 가냐. 신문지에 뚫뚫 말아갖고요. 안주머니에다가 꽃게 찌개발 있잖아요. 그걸로, 실습니다. 남이 집 장례식장 갈 때 자기한테 애가 안 오게 하려고요. 꽃게발 뜯어갖고 앞다리를 싸갖고 주문지 넣고 장례식장 갔다 와. 안 해본 분은 몰라. 그 사람은 여부터면 그 짓을 하겠어요. 그리고 바로 장례식 갔다 올 때는 절대로 집으로 바로 안 와. 시장이나 마트를 한 바퀴 둘러갖고 가는 거예요. 네. 왜냐? 거기서 부딪히고 수치는 사람한테 가고 나는 그냥 가려고. 나쁜 놈이요. 알고 보면. 부족 종교 이걸로 해결 안 돼요. 특별히 노력이나 열심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열심 낼 수 있지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하고 건강도 정상적일 때 열심 내면 돼요. 열심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도 안 통하는 날이 와. 맛있는 거 갖다 놔도 뭔 맛인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 앞에 계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 맛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잡수도 뭔 맛인지 모르는데 뭐. 그런 날이 와요. 사람이요. 착하고 선행하고 봉사하는 걸로도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 생겨요? 첫 번째, 영적 문제가 생겨요. 영적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에 나에게 어느 날 들이닥친 줄 아는데 우리 집안에 있어 봤던 문제예요. 할아버지 본 적도 없는데 할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고양이처럼 변하는 거예요. 못 알아두셨네? 개같이 되는 거지. 개나 고양이나지 뭐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신발 벗어 쌌고 아무 데서나 줄을 서 쌌고 사람 붙들면 싸우고 그랬는데 내가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다 큰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간호사 손에 끼고 좀 반지가 없어졌네. 난리 난 거예요. 혹시 산모, 제왕절개했으니까 또 수술하다 걸리 빠졌나 별 걱정 다 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 경찰번호 신고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태어난 놈 목욕시켜주다 보니까 5일째 되는 날 그놈이 손 꽉 쥐는데 펴보니까 반지가 거기 있더라고요. 영적 문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소매치기다. 영적 문제예요. 반드시 와요. 그러다 어떤 문제 와요? 이런 문제 옵니다. 정신 문제. 뭐가 보이고 안 보이고 안 들린 사람은 몰라요. 이 고통을. 막 들린다니까요. 뭔 소리가. 눈만 붙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잠만 잤다면 꿈꾸는 거예요.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잠만 자면 가위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의사들만, 홍준이 씨 어디 갔어요? 의사들 하는 말 반은 후라이요, 내가 볼 때는. 지들도 몰라. 허약해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4층 정신과 선생님한테. 선생님, 찾아오는 환자 중에 뭐 들리고 보인다고 오는 사람 많지요. 엄청 많다는. 오는 사람 반 이상이 그 환자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 그냥 같이 그냥 꼭대기에 올랐다면 한참 물어볼 텐데 그냥 뭐 4층 내리거든. 그건 물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치료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왜 없어요? 있어요, 방법. 여러분, 정신 문제 오잖아요. 그다 무슨 문제야? 육신의 문제 온다니까 몸의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돼. 직장 가는데 안 돼. 사람 만나는데 안 돼. 열심 내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마치 남편과 아내 사이인데 남만 또 못해. 왜 그래요? 육신 문제가 온 거래요, 이게. 우리 집은 너무 인과부부에 창세기 3장 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왼수지. 그냥 같이 밥 먹고 살아야 되니 여보 막 이러고 기념일 꽃 사주고 그러는 거지. 생각만 해도 이가 갈려 그냥 다들. 어쩜 그럴지도 모른다 이거요. 여기서 안 끝난다. 이 문제가 7배나 강하게 누구한테 가냐? 자녀에게 가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던 안수집사님 딸, 권사님 딸이 시집을 딱 갔는데 애가 귀신 들려 시달리는 거예요. 참 이게 안 딱 26살 먹었는데. 아니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어저께처럼 비가 부시르부시르 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시어머니 친정엄마가. 그래서 시아버지 그 교회 장모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이가 왜 그런답니까? 그 예배한 거예요. 장로님이 잘 모르고 해준 거 시아버지가. 친정엄마랑 앉아가지고요. 또 비가 부실부실 오는 날 26 먹은 애가 친정엄마 무릎에 올라가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얘가 왜 그럽니까? 사실대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날. 저 창밖에 귀신이 보인답니다. 창밖을 한번 장로님이 보더니 성경 담고 찬송가 담고 가버렸어. 다시는 와서 예배 안 해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리고 몇 개월을 시달린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앙 양심상 나 무당 한탄 못 가겠고 인천광역시 여기 저기 수원까지 안양까지 해서 기도원 안 가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수원공 밑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구국기도원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 애가 기도받으면서 좀 괜찮아져서 거기 기도원 월세를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누가 하나 걸리면 교회 월세 내줄 텐데.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목사 되기 직전에 강도사 준목이었거든. 강도사님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은 우리 애가 날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 믿냐? 그럼 믿는다는 거예요. 7배나 심어. 근데 얘가 왜 그 일이 시작됐냐? 서울에 있는 사촌 언니가 옛날에 단독주택 반지하 내려가고 1층이 약간 계단 올라가고 밑에 보일러실 있잖아요. 1층 있고 2층 있고 아버지가 수로총에 직접 공무원 좋은 직장 다녔다니까요. 사촌 언니가 재수 삼수하다가 안 되니까 그 집에 이모네 집에 와서 며칠 있는 동안에 보일러실에서 목을 맺혀 사는 거예요. 걔가 연탄갈로 내려갔다 7천 골 딱 본 거예요. 그날부터 시달린 거예요. 엄마가 찬송 불러주고 기도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문제 오면 또 그래. 그 26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18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6, 7년을 해요. 그런데요, 이게 그 아이에게 딱. 얘도 자꾸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후에 뭐가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전도도 아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 속에 세상을 이기도록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 배경을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갖고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성환종 씨 지난번에 자살해서 끝났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 핸드폰이랑 카톡 문자랑 쫙 해서 죽고 나서 경찰에서 다 따갖고 본 거예요. 돌아가시기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연락된 사람이 누구냐? 모 절에 있는 주지, 가장 유명하다는 무당, 이 사람하고요 통화에 연락된 게요 하루에 50건씩도 넘더랍니다. 장로요, 목사하고는 주일날 그렇듯하게 만나. 일주일 내에 살면서 무당하고 연락하고 주지하고 연락하고. 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모르지. 여러분 진짜 구원 받은 장로라면 위기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엎드리겠지. 잘못한 게 있다면 통회하고 회개하겠지. 그래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다 팽개치고 무당 말 듣고 종말을 듣다가 인생 자살로 끝이 나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신 줄 믿으세요. 절대로 쉽게 포기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어서 살린다. 나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죄를 우리는 무슨 우리야.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어쩌면 아무도 없어도 나 하나 때문에도 죽어줬을 예수.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것이죠. 그렇지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질병 여러 종류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로해서 생기거나 아니면 노화돼서 생긴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그 사람 무릎이 아파. 이게 다 써서 그런 거예요. 그걸 또 쪼개서 갈아 이제 또. 쪼개갖고 십자로 쪼개갖고 막 로봇이요. 여기다 새 거 받고. 여기서 제일 돈 많이 드는 분이 두 분 있는데 앙분이 권사님도 많이 갈았어. 이순희 권사님 이제 딸들한테 물어보니까 1,000만 원 넘게 갈았어. 여기저기.
그래도 아파요. 좋아지려고 했는데 아파. 이제 김순진 권사님도 아닌 것 같아서 눈도 갈고 무릎도 갈고 그래도 아파. 그런 애들의 결론은 뭐냐? 오래 쓰면 어쩔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려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로. 아이들이요, 안경 안 쓰는 애가 없어요. 너무 스마트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우리끼리 조약을 일단 맺으면 가능하지. 주일날 오면 애들 핸드폰을 싹 다 반납해서 다 그냥 걷어놓는 거예요. 나 엄청 시험 줍니다, 목사. 여기 앉아가지고 연락에 핸드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예배 때 뭐 하냐? 뭐라 하려고, 끝나고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찬송가 찾는데요. 진짜 찬송가 찾은 거더라고요. 얘기하세요. 나는 핸드폰 찬송가 찾는 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계속 카톡합니다. 계속 그 예배 시간에 카톡하고 애들이 있어요. 가슴 아픈 얘기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요, 제가 분당에 기회가 있어서 알리투시 어간이라고 꽤 유명한 데를 제가 좀 들락날락할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핸드폰 가진데요, 스마트폰 가진 애는 없어. 우리 인천같이 후진단의 핸드폰,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스마트폰 갖고 다니지. 분당이요, 천당 밑에 분당이요? 돈? 거기는요, 그랜저는 안 좋은 차요. 전부 뭐 났다고 외제차가 그래 많은지만. 근데요, 초지폰 들고 다니는 애들이 고3 애들 뚜껑 닦아갖고 내 연락하는 정도지 뭐 들다보고 그런 정신 빠진 애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스마트폰을 갈아버려야 돼. 주일날 전당대 피는 거 저기다 딱 무섭게 생긴 김나무 주사 싹 다 걷어가지고 거기다 창고에다 장해놓던가. 이거요 심각한데 여러분. 저희 큰애 참, 우리 애들 중고등학교 갈 때 나는 여자애들은 가끔 필요해요. 근데 여자애들은 좀 필요합니다. 핸드폰 사달라고 사줬거든. 세상에 공부를 못하는 거야. 딱 책 펴놓고요, 책상 맡아다 핸드폰 딱 놔. 내 거 삐리 울렸는데 찍어주라고. 에라 이놈아. 여러분 공부 못합니다. 애들 핸드폰이 옆에 있다, 공부 못한다고 보면 돼. 안 합니다. 핸드폰 가장 많이 하는 중학교 2학년 애들 하루에 몇 시간 하냐? 7시간 한다고 나와서. 밤에 불 끄고 주무신 줄 아십니까? 애들이 이불 속에 쳐 들어가갖고 그거 하고 다 와이파이 다 꺼버려야 돼. 그냥 집에 다 스치 내리고요, 전기 다 내리고 그래 버려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얘기하려는 건 성경적인 치유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성경에는 치유를 뭐라고 말씀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두 번째요. 병 고쳐도요 지옥 가. 이 말 중요합니다. 급하니까 병 고쳐놓고 복음 전하는 걸 우선순위로 치면요,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안 믿어. 그럼 죽어야 해 차라리. 살아서 또 굳이 뭐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복음 먼저 받아야 돼. 복음부터. 그래야 치유의 시작이 이게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만났다, 괜찮아요. 잘 된 거예요. 왜? 대충 됐으니까. 뭐가 잘 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먼저 얻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영접하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요, 내 마음속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또 두 번째 말씀하십니까? 엉뚱한 통로를 차단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계속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면, 친구가 야 애들 저기 요번에 남편 승진할 때 됐는데 야 한번 나는 교회 집사를 안 가이해 막 이렇게 안 가이해.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저걸 딱 보는 거지. 생년을 놓고 탁 숭고리당당 숭당당 해가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친구 딱 이제 이번에 승진 나갔어 그러더래. 딱 제꼈지. 승진 주니까 뭐 얼마, 야 나 딱 쳐다보더니 관상 놓고 쭉 짚더니 딱 쳐다보더래. 이년아 예수란 잘 믿어. 이거 무당이 진짜 한 말입니다. 제가 지금 욕한 게 아니고요. 울면 왔대요. 뭐라면서 울면은, 나 천국 가는 거 맞구나. 그럼 뛰어나. 욕먹고, 무당이 쌍욕을 해가면서 예수나 잘 믿으라 그러더래요. 근데 부끄러지면 뛰어나고 울면서, 나 구원받은 거 맞구나. 확신했다는 거예요. 혹시 확신이 없으신 분들, 이번 주에 무당들 한번 만나. 무당도 전도한다니까요? 이 통로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통로.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
은혜 안 되는 통로를 열어놓고 은혜 받겠다. 이런 천치 바보가 어디 있어요? 기도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으면 더 기도 응답을 받겠다. 이런 천치 바보라요. 사단은 신난 거지요. 저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어떤 통로? 은혜의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사단의 통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규모가 너무 없고 내용이 너무 없는 거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부터 차단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잘 누려야 돼. 세 번째는 생각해 봐야 돼. 뭘 생각하냐? 우리가 받은 이름이 도대체 뭐냐? 혹시 여러분이요 밤에 자꾸 잠 안 오고요 엉뚱한 생각 막 들고 그러면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과학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생각 안 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요 한 1000번쯤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남에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위기가 있었어요. 막 속에서요 병나서 그 아프다는 분들이 이해되더라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니까 이러다가 좀 심해지면 나 죽겠구나 막 그런 막 생각 정도가 아니라요 온 몸에서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정말로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밖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전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나 그걸 계속 한 거예요. 한 1000번, 한 40여 번 걸리더라고요. 근데 웬일입니까? 거의 기도가 마무리될 쯤 됐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원함이 평안함이 쫙 오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자녀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권세,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함께 계셔서 사람을 살리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시간은 가고요 연세는 점점 잡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입니다. 오늘 보니까 병을 짊어지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게 다요. 불신자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이요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즐겁게 하는 사람이요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게 일해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명 갖고 일하는 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사명이 있었어요. 이 양 지키는 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나도 왕 시켜주면 잘하는데.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지금 시킨 일을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할 거냐? 하나님 앞에 살아. 지금 주일학교 교사다. 찬양대 맡았다. 중창도 안는다. 어떻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난 예배한다. 목사님 예배 한번 뭐 그래? 아니라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약 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식후 30분 하루 3번 꼭 잡수세요. 꼭 잡수세요. 왜요? 그래야 약효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리스도 능력은 동일한데 우리가 그런 상태라 이거예요. 지속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복음을 못 누릴 상태가 우리 상태다 이거예요. 내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태는 어떠세요? 여러분 거울 보시죠 여러분. 참 여러분요 어떤 분들은 웃음이 얼굴에서 떠난 분도 있어요. 웃기야 웃지. 그 속으로 생각 웃는 속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죽하면 거울 있으면 한번 꺼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표정이 어떤가? 왜 웃음이 떠나가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라지면 염려 걱정 들어닥치는 거예요. 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면 제일 잘 살까? 저도 고민이 많아요. 애들 셋, 애들 어떡하냐? 저도 계획 세우고 있거든요. 한 5년쯤 있다가 미국 여행도 한번 가보고 제기를 그냥. 몽블랑도 한번 봐야지. 말로만 매일 듣던 몽블랑, 알프스. 그 좋다며요, 거잖아요. 알프스도 좋고, 몽블랑도 좋고. 어저께 우리 선배
아프리카 국가한데 있는 빅토리아 호수를 싹 찍어갖고 보냈더라고. 야, 빅토리아까지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꿈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평안하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 말합니다. 배부르냐? 배고프냐? 잘 잤냐? 이런 거 안 물으셨어요. 뭐라고 묻었어요? 요한아, 내가 평안하냐? 시몬아, 네가 평안하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한테 물어요. 너 평안하냐? 개그 콘서트 버전 말하면 평안을 하신겨?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정말 평안하냐 이 말입니다. 세 가지 가지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이 함께의 확신이 없으면 평안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데 확신에 차 있다. 약간 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두 번째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하려는 얘기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내가 자신이 없고 내가 뭔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일에 확신.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되시잖아요. 우리 며느리 될 아이들이, 우리 사위 될 아이들이 책임감 없다. 무슨 생겼는데 거봐 당신이 지난번에 하자 그런 바람에 일이 그놈 새끼는 잘라버려야 돼. 책임 안 지려는 놈 있잖아요. 왜? 눈만 있겠어요 설마? 뭔 일 생기면 자기는 책임 없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골치 아픕니다. 무슨 일 딱 생기면요 일단 책임을 지세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막 불평불만할 때 여호수아 갈래 그래요. 우리 생각에도 안 될 택도 없어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나머지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는 확신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 남편 너무 믿지 말고요. 남편들도 아내들 너무 믿지 마요. 우리 선배님이 일본은 그렇게 지진에 밥 먹도 난다네. 일본 집회 갔다가 저녁 먹고 운동 삼아 걸어 올라간다고 그냥 호텔을 그냥 엘리베이터 타지 굳이 7층 일본은 또 높지 않은 호텔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6층인가 7층인데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데 막 집이 막 흔들흔들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쳤다. 사모님 나도 친 거예요. 한 10분 있다 지진 끝난 거예요. 사모님이 울면 믿으라 하더니 사모님 그런데 믿을 놈의 새끼 한 새끼도 없다고. 그럴만 하죠 여러분. 그건 본능이거든요. 무서운 막 집이 흔들리니까 무너지겠다 싶으니까 옆은 내비두고 생존 본능 때문에 튄 거거든요. 사람 다 똑같아. 막 그런 거 뭐 여보 애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굴 건져? 지 살기 드시는데 누굴 건져요?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 여보 애를 건질 거야. 야 나도 살기 힘든데 누굴 건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인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만남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겠다. 다는 아니고 영 규모공성한 데다가 여러분 대바구니에 물 받는 거 보셨어요? 다새 괜히 대나무만 퉁퉁 불지. 바가지라도 바가지에 받아야 물을 받지 대나무 바구니 어떻게 거기다가 그냥 모밀 소반을 받쳐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됐냐 이거야. 기능이 없다. 나 전문적인 게 없다. 이거 세 가지만 제대로 준비돼도 역전 벌어집니다. 믿으셔요. 베드로 정말 규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갈아먹는다고 옆에 있는 사람 칼 뽑아갖고 상대편 목을 날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실력이 후졌던가. 귀를 잘랐지만.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글을 쓰셨어요. 왜 쓰셨어요? 언약 잡은 예배. 얼마나 확신에 찹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확실한 복음의 이유,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가진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늘 소원이 이거예요. 어찌됐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고넬레 집에 욕을 먹어도 복음 전하고요. 계속 복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엉성할수록 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전문성이 없다. 그럴수록 더 이 속으로. 전문성이 있으시다. 더 이 속으로.
10% 속에 들어온 분은 1% 속으로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에이, 목사님, 그냥 먹고 살만한데 뭐 그렇게 부담감. 아니에요. 나는 먹고 살고, 먹고 살만한지 몰라도 우리 애들 때문에도 안 되고요. 복음 때문에도 안 된다니까요. 갑자기 뭐 하려면 돈 꾸러 가야 되잖아, 우리. 돈 천만 원도 통장 없다고요, 저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거냐, 이거예요. 주가 원하시오, 필요해. 왜 장가 보낸다고 개붙고 그런 거 하지 마요. 다 쓸데없어요. 나도 장가 갈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방 얻는데 돈 보태주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갚았어.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냐? 이거. 그래야 끝납니다. 뭐가 끝나요? 그래야 영적 저주가 끝이 나요. 그래야 내게 들이닥친 정신 문제가 끝이 나요. 그래야 내게 들이닥친 육신의 어려움이 끝이 나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나 때문에 전달되고 있는 그 저주가 끝이 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딱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 두 번째요. 하나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연약한데도 우리 애들 책임질라 하잖아요. 세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성령으로 역사한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문제가 됐든 질병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문제 들이닥쳐 좋다 이거요. 그것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그것과 싸우세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은 싸우시다가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또 집을 짓는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말씀의 증인,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증인,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니 오늘도 생명 주신 것 때문에 오대 양육대 주고 복음 필요한 모든 곳에 동남아 11개국에 그리스도 이름 심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분들의 가족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